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또 구별하시고 대쟁투의 시작점을 꼼꼼히 살필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또 나중에 유튜브 통해서 접속하셔서 이 내용을 보시게 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대쟁투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또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며 오늘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주께서 주관하셔서 성령 아닌 다른 영은 한순간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죄가 용납된 이후 세 번째 시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중요성은 너무나 분명한데 잘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끝마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들이 좀 많다 생각이 드시면 가급적이면 내용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반드시 이 세 성경절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에스겔 28장 14절부터 18절까지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요약입니다. 이 세 성경절이 이 대쟁투의 시작, 그리고 부조 1장의 요약이라고 가장 핵심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기지 못하죠. 용과 그의 사자들이 쫓겨나요. 그래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했다면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긴 것이냐? 뭐 충분히 이길 수 있고 능력이 있지요. 그러나 양쪽 다 완전히 이겼다고는 할 수 없는 상태로 마무리가 됩니다. 일단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어 쫓겨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완전히 제압하셔서 소멸시키거나 그냥 없애버리지 않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 그걸 이 챕터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이유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품성,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꼭 반드시 그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래서 이 챕터의 시작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선포하면서 시작하잖아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뭐 하나님 사랑이신 거 다 아는데, 그렇게 아는 거 말고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그리고 그 뿌리를 명확하게 하고, 그래서 사랑이시구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큼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보여주시는 것만큼은 알라고 보여주셨으니까 그것만큼은 알아야 되겠죠. 그 하나님에 대한 알미 우리를 붙들어 줄 거예요. 훗날 큰 환난 가운데서. 자, 그래서 왜 내어 쫓기기만 했는가?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챕터가 끝나기 전에. 그 다음에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 사단이 이런 마음들 때문에 높여보고 비겨보리라. 이 교만이죠. 경쟁, 이런 심리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과 자만, 자존심, 그리고 상대평가, 비교, 그리고 경쟁심, 감정을 표현하는 이런 요소들이 내 안에 있는지, 이거 전형적인 사단의 마음이거든요. 혹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런 경쟁이나 비교, 상대평가, 절대적인 자기의 자존감을 갖지 못하고 비교와 상대평가를 통해서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는가? 혹시 이런 심리가, 이런 감정적인 요소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있는가? 그걸 면밀히 살펴서 그게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혹시 있다면 그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부모들은 노력해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사단에게 약점을 많이 제공하게 되고 그만큼 그의 인생이 하늘 가는 길이 괴롭고 힘들어요.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약점을 최대한 적게 제공해야 되는데, 그것이 성인이 됐을 때는 그들의 몫이지만 성장기에는 전부 부모의 교육일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이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사단이 이런 마음들 때문에 대쟁투가, 하늘에서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 반역을 퍼뜨렸다는 거. 그 다음에 에스겔 28장,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이 루스벨도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너의 모든 길에 완전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에서 왜 불의가 나오냐?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했다면 그 창조의 결과로 불의가 나왔다? 그렇다면은 불의가 나오게끔 창조한 그 창조는 완전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대쟁투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이걸 공격한 거예요. 창조주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창조력은 완전하지가 않다. 그래서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은 분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주의 권위에 흠집을 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창조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끌어내려요. 그래서 자기하고 비슷한 수준을 만들어 놓고 이런 불완전한 하나님이 경배받는다면 나도 경배받을 자격이 있지 않느냐. 이걸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뭘 공격했느냐. 하나님의 창조력을 공격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가 맞나라는 의심이 자꾸 생기게끔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이 부분이 완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완전한 창조 상태에서 불의가 나온, 그래서 창조의 결과가 불의이냐,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불의를 행하기 전까지는 완전했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러면 불의가 생길 수 있는 여지, 이건 뭔가? 이거는 하나님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 이 선택의 자유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28장 15절은 대쟁투의 가장 핵심적인 성경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창조가 온전한 것이냐, 하나님의 품성은 완전한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사단이 공격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다시 이해하고 믿고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력은 완전하다. 그리고 당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당신이 목숨으로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그 목숨 건 각오, 그 각오를 하고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전적으로 사랑으로 교감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로 사랑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온전한 사랑을 나누고 싶으신 하나님, 그분의 그 사랑이 담겨 있는 성경절 에스겔 28장 15절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 사랑은 율법으로 우리에게 가시화되어 있어요. 성문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성소의 기초예요. 그런데 사단이 이 율법을 공격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성소가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여기 18절에 보면 너의 모든 성소를 더럽혔다. 사단의 성소가 있는 게 아니고 사단 자체가 성소로 창조가 된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을 여기 이제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연결시켜야 돼요.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서 창조된 거예요. 루스벨은.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처음에 창조될 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소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창조된 거예요. 더럽혀져서 그렇지. 그래서 루스벨이 성소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루스벨 안에서 하나인 상태로. 그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창조된 건데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 성소가 더럽혀진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린 게 아니고 루스벨이 하나님을 밀어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분리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회복해야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소 정결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성소 정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의 영인 보혜사께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시고, 이 성소 정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 오신 사명도 그렇고 성소 정결 사명을 가지고 오셔서 성소 정결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지성소에서 성소 정결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이 성소에 대한 이해와 성소 정결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주의 창조력과 그리고 창조주의 피조물에 대한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그리고 이 성소의 회복이 우리가 이 대쟁투의 핵심적인 그 쟁점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이걸 붙잡고 이제 쭉 앞으로 대쟁투의 한 단계 한 단계를 나아가야 돼요. 매 챕터마다 이것이 다 등장할 거니까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하늘에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 사단은 사실 하나님께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을 한 게 아니고 실은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였거든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피조물들과 소통하셨어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하여 육신이 되어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천사들과 혹은 우주의 거민들과 소통하시는, 그때는 예수라는 이름이 아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소통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통을 위해서는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어 주시고 우리 인간과 소통하기 위하여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소통하는 대상의 눈높이를 맞추시고 그들과 어울릴 수 있는 존재 방식을 취하셨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만해 보이는 거죠. 인간이 예수님이 빛나는 모습으로 돌아다니셨으면, 공생애 하셨으면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요. 그러나 인간, 나하고 비슷하거든요. 나하고 별다를 거 없는 것 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함부로 대한 거거든요. 루스벨이 감히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그렇게 낮은 자리로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춰주셨을 때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요. 저런 예수가 경배받는다면 나도 충분히 경배받을 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사단의 공격 대상,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의 표현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 예수님을 공격했다는 것은 율법을 공격했다는 것이고, 또 이 성경절에서 아까 이미 언급했지만 사단이 율법을 공격하면서 성소를 더럽히고 이제 자기의 뜻을 펼쳐보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을 이제 자기의 세력을 포섭하기 위하여 율법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창조나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다 하는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타켓으로 삼은 건데, 그래서 율법을 공격하는 것이나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나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이 율법과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하나님의 대권에 도전했다. 그래서 부조 1장에서는 이 예수님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 대상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이었기 때문에 율법과 예수님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조 1장에서 쭉 선포하시다가 동역자가 필요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등장시켜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율법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쟁투의 시작점이 그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동역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그리스도고 본성, 품성, 목적에 있어서 아버지와 하나이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런 협의와 의도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다 할 때 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중에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령을 배제하는 그 표현이 아니고 루스벨은 여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루스벨을 배제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단을 배제하는 표현이지 성령을 배제하는 표현이 아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시인의 저자, 성령께서 기록하셨지만 통로로 쓰임 받았던 엘렌 화이트라는 이 분인데, 이 분이 부조와 선지자와 선지자왕 시대의 소망, 사도행적, 각시대 대쟁투 이 5권을 통해서 대쟁투 총소를 엮었지요. 근데 우리가 이 부조 공부를 하기 전에 시대의 소망을 공부했고, 시대의 소망에 특별히 73장 같은 경우에 보면 성령에 대한 강조가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예언의 신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영감의 글, 대쟁투 총소가 성령을 부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성경으로도 보면 특별히 어디 보셔야 되냐면 욥기 33장 4절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었다. 이게 창조주로서의 성령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능자의 능력이 나를 살리셨다. 그래서 그 능력은 성령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신, 전능자의 기운 이렇게 표현하고, 또 예수님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 성령도 하나님 안에 하나이셨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나를 개체로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 자신을 동일한 정신과 동일한 영으로, 동일한 본성을 가진 개체로서 나눌 수 있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되기도 하시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오묘이긴 한데 우리가 적어도 요 정도는 좀 이해하고 가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부조 1장에서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단을 배제하는 표현이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오해 없으시면 좋겠고요. 성경에서 성령에 대한 강조는 다시 한번 좀 언급하면 욥기 33장 4절도 그렇고 또 마태복음에도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아버지, 아들, 성령 동일하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소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성령으로 표현했고 또 사도행적의 5장도 그렇죠. 5장의 3절 4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짓말했을 때 성령을 속였느냐 하면서 이것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여기 적혀 있는데 성령을 속이는 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성령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리고 이 대쟁투 총서도 영감의 글도 성령을 절대로 배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왔고 예수님 나왔고 그 다음에 율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사단의 공격 대상이었던. 그래서 율법은 정부의 기초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이고 그 온 우주를 유지하는 질서이고 그래서 이 질서에 우리가 조화를 이룰 때 가장 행복하다. 피조물들은. 그리고 여기에서 분리되면 그것이 이제 불행이고 또 분리되는 순간 하나님과도 분리되기 때문에 그것이 곧 사망인 거죠. 생명과 단절된 상태. 그리고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분리된 상태에서는 서로 사랑 못해요. 그래서 싸웠고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중요하죠.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래서 이것이 가장 기초가 돼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했던 하늘에 변화가 생기고 왜 변화냐면 루스벨이 등장했고 아까 성경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는데요. 루스벨 때문에 변화가 생기고 균열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얘기 아까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반역의 씨가 싹이 트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감지하시고 이것을 제어하시려고 첫 번째 기회는 회의를 통해서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주관했는데 결과는 반항심만 질투심만 더욱 굳어갔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기획하셔서 버려두실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획하셔서 하늘의 무리들을 소집해가지고 당신의 권위에 대한 위임을 하십니다. 예수님께 위임하셨다. 그래서 나와 내 아들은 같은 것이다. 이것을 공표하시는 것이죠. 그때 이 루스벨도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발산되는 그 영광의 빛에 의하여 감동받고 부복을 해요. 그러나 이상하고 맹렬한 투쟁, 자기 안에서 또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뿌리를 그 당시에는 루스벨도 몰랐대요. 이것도 오묘입니다. 삼위일체 오묘고 그리고 죄도 오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늘 가서 풀어야 돼요. 우리가 대쟁투를 싸워나가기에 필요한 만큼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만큼만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그리스도가 최상권을 가져야 하는가? 왜 루스벨보다 더 영광을 받아야 하는가?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요. 그리고서는 자기 자리를 떠나요. 그리고 자기의 불만을 퍼뜨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표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마도 추측컨대 천사장의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나중에 세 번째 기회를 받아들였다면 복직되었을 때인데 라는 표현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으로 자기 자리를 떠나서 불만을 퍼뜨리는데 직접적인 공격은 율법을 공격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어떤 식으로 공격하냐면 천사들에게 율법이 왜 필요하냐. 너희들은 율법 없어도 의로운데 라고 하면서 천사들을 높이면서 율법에 대하여 공격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필요도 없는 율법으로 우리를 속박하는 하나님이 과연 사랑이실까? 이런 식의 공격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의 공격의 대상, 그 타켓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격하고 끊임없이 율법에 대해서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특별히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과 예수님의 인성, 그리고 신성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단이 계속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격해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끊임없이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공격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쟁투의 시작점에서 사단의 공격의 타켓이었던 것이 지금도 동일하다. 꼭 기억하셔야 지금 우리가 싸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지지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속박받지 않는 진짜 자유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단의 자기 편으로 천사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외쳤던 주장이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있었던 그 위임식, 왜 하나님께서 이 위임식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불필요한 통치자를 세우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실은 사단이 엉뚱한 주장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위임식을 하신 건데, 그 모든 원인을 자기 때문인데 그 원인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 그래서 자기 탓을 안 해요. 사단은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몰라. 그리고 계속 남 탓이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이고, 이 사단의 정신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변함이 없어요. 오늘날도. 그러니까 이게 잘 면밀하게 기억하셔서 내 안에 사단의 정신이 있는지를 잘 살피셔서, 있으면 하나님께 빨리빨리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시기 동안에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술책인데요. 본문의 내용을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까지 이제 했습니다. 그는 교활하게 스스로 자기의 말로 이것을 주장하기보다는 뒤에서 조종해요. 자기 편을 조종해가지고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현혹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소리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리고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가 자기 편으로 이제 현혹시킨 천사들을 통하여 불평불만을 말하게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께 가서는 뭐라고 주장하냐, 그리고 다른 우주 거민들에게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정부와 조화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자꾸 불평불만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리고 가장 완성도 있게 피조물 중에 제일 높은 존중을 받는 이 천사들도 하나님의 정부와 조화가 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지가 않다. 불완전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목적에 유리하게 이용될 만한 때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정부와 완전히 조화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를 자꾸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정부에 완전히 조화되지 않는다는 걸 자꾸 주장하고 그 증거를 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한 천사들이 자꾸 하나님의 정부와 조화가 안 되는데 왜 이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력이 불완전해서 이렇게 조화되지 않게끔 창조한 거다. 이거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께 충성하지만 천사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부의 안정을 위해서는 본인이 중간에서 조율을 해서 하나님 정부와 이 천사들을 서로 간에 이렇게 조화될 수 있도록 내가 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 역할을 할 텐데, 내 주장은 어떻게 하면 조화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질서, 하늘의 질서와 질서인 율법이죠. 좀 변경하자, 좀 바꾸자. 이것이 사단의 주장이란 말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을 거예요. 율법을 없애거나 아니면 변경하자는 것이 사단의 주장이지요. 사단의 시도예요. 똑같습니다. 하늘에서도 그랬고,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다. 근데 사단은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하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사랑은 완전하다. 사단은 하나님은 피조물을 자꾸 속박하고 무겁게 만드는 분, 괴롭게 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일 수 없는 분. 이 사단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너무 쉽고 단순하고 뻔한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 뻔한 것에 대하여 정말로 믿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안 믿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대놓고 단순하게 접근 안 해요. 이 두 가지 포인트는 똑같은데 교묘하게 접근하면 다 거기 홀랑홀랑 그냥 넘어가고 그 함정에 빠지더라 이 말입니다. 창조 진화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 창조면 창조고 진화면 진화지.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지옥 사상 같은 것도 어이없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지옥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빛을 정확히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면은 '아유 참 어이없는 생각들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재림교회가 빠져 있는 함정이 또 있어요 여러분. 아무튼 계속 앞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 분별해야 됩니다. 절대로 미혹되면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사단은 표면상 노력하는 척하고 근데 뒤에선 선동하고 이게 사단의 술책이에요. 근데 이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단의 암시에 찬성하는 천사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만을 느낍니다. 그리고 루스벨의 요구를 후원할 태세를 갖추었다. 사단이 정말로 영악해요. 그래서 자기 편을 포섭하는데 이렇게 능숙했고 나머지 루스벨보다 순수했었던 천사들이 거기 현혹이 돼 가지고 사단의 편에 그렇게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제 뭐 신실한 천사들은 계속해서 화해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고 그냥 두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뭔가를 이제는 뭐 소집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루스벨과 1대1로 뭔가를 해결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 루스벨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무한한 사랑과 지혜자께서만이 궁리해 낼 수 있는 노력이 기울여졌다고 했는데 요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내용은 뭐 그래요. 인제 너의 불만이 이유가 있는 것이냐 근거가 없다는 거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해시키셨죠. 어떤 방식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루스벨이 자기 잘못을 깨달아요. 세 번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잘못을 깨닫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가지는 못해요. 만약에 돌아갔으면 복직됐을 거예요 여기. 복직되었을 것이다. 복직이라는 표현이 있는 걸 보면 천사장의 자리를 이제 잃었었던 거구나. 뭐 하나님이 내쫓았다기보다는 본인이 아까 읽었잖아요. 떠났다. 자기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요런 표현 하나하나 속에 의미들은 있다. 그리고 그때 상황을 우리에게 유추할 수 있는 힌트가 되는 키워드가 되겠죠. 만약에 돌이켰으면 이랬을 텐데 그러나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존심 때문에. 자기는 인제 알았어요. 자기가 잘못을 인정했고 그러나 자기가 포섭했던 그 천사들 자기 편에 동조했었던 천사들한테 가서 "내가 잘못됐어.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 얘기한 거야. 사실은 내 속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거 인정해야 되잖아요. 자복해야 되잖아요. 이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못 돌아갔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을걸요. 마지막 뭔가 이 자존심 때문에 넘지 못하는 그 선이 있을 거예요. 알면 다행이고 모르면 찾아야 돼요. 그러나 안다고 해서 또 이게 잘 넘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는 회개대로 하지만 자복이 있어야 돼요. 정로의 3 장의 회개, 4 장의 자복. 근데 3장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 사람에게 가서 뭐 대상에게 가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사과하고 보상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 그리고 자복하고 보상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그래서 회개와 자복이 사실 그 두 챕터가 하나로 묶여져도 되는데 '왜 굳이 나눠 놨을까?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자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보상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루스벨이 못한 거죠. 그래서 끝내 세 번의 기회가 다 놓쳐져요. 루스벨은 이제 결심을 해요. 그리스도의 최상권을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의 자리에 이제 고정이 돼 버리는 겁니다. 죄악의 잔이 다 찼어요.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셔도 더 이상은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셔요. 그러면 더 이상 뭐 하나님께서는 뭘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리하여 루스벨은 사단이 되었으며 멸망시키는 자가 되었다. 끝났어요. 루스벨에게는 기회가 끝났고 그러니까 이 루스벨은 계속해서 자기의 편에 동조하지 않았던 천사들을 비난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노예지 뭐 자기 주체적인 사상이 없고 그냥 노예처럼 시키는 일만 하는 바보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하는 거예요. "나는 다시는 결코 그리스도의 최상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스스로에게 인을 쳐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인제 방법은 새 정부밖에 없다. 그리고 자기 편한테는 얘기하는 거예요. 새 정부를 수립해 주겠다고. 진짜 자유를 주겠다.
그리고 인제 우주 거민들 현혹하고 더 많은 인제 세력을 포섭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천사들의 일부분이 자기에게 동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못한 거민들은 쉽게 내가 현혹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래 가지고 우쭐하여서 범위를 좀 넓히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천사들에게도 그런 순종받기를 희망을 갖는 이런 우쭐한 마음을 이제 가졌어요. 그러나 인제 충성스러운 천사들은 또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복해서 돌아오라고 권고하지만 통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사단의 편에 동조했던 천사들에게도 돌아올 수 있도록 당연히 권고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셨겠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올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었는데 사단이 인제 다른 속임수, 이게 참 교활한 다른 속임수인데 돌아가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거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오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원래 자리로 회복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미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인제 우리는 같이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해서 그 주장을 들은 인제 사단의 편에 동조했었던 3분의 1의 천사들, 그들은 결국 못 돌아가요. 근데 그들이 돌아가지 못했던 것도 이런 부분, 첫 번째 인제 자존심도 있죠, 그들도.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에 대한 사랑.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온전한 사랑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지금 분리된 상태인데. 그 이유가 뒤에 나와요. 제한 없는 자유에 대한 욕망. 방종하고 싶은 거예요. 제한 없는 자유에 대한 욕망이 있는데 제한 없이 자유를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해줄 만한 지도자니까. 저 루스벨이. 그래서 루스벨을 사랑해요. 그렇다면 이 사랑은 하나님의 무화적 사랑이 아닌 것이죠. 이 사랑은 이미 변질된 사랑이에요. 이기적 사랑이고. 그래서 사단의 무리는 다 각자 자기들을 위하여 뭉쳐 있는 것이지 서로 간에 진정한 사랑의 응집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여러 조직들도 다 마찬가지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조직의 응집력과 그냥 나한테 도움이 좀 되니까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조직에 내가 혼자서는 힘들고 또 내 속의 소망들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자기 실현을 이 그룹 속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에 대해 뿌리가 내려진 그런 상태로 모여 있는 공동체. 이건 확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회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적어도 교회 조직은 합회도 있고 연합회도 있고 대총회도 있습니다. 지회도 있고.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가를 알고 잊어버릴까 봐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조가 되는 그런 조직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독립 선교 단체들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있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일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변질된 사랑으로 어쨌든 그들은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조차도 거절해요. 자, 그러면 이제 루스벨과 그의 사자들에게 주어진 기회는 끝났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은 내용이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무슨 내용이? 이제 하나님은 돌이킬 수 없는 이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랑을 베풀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떻게 해든지 끝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가는가? 현혹되지 않은, 사단에게 현혹되지 않은, 그러나 사단에게 현혹될 가능성은 있는 자유의지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들이 사단의 편에 더 동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 같으면 사단을 없애버려요. 저라면. 그리고 여지를 만들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제가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생각해 봤는데 어느 나라에 왕이 있어요. 근데 반역이 일어나요. 그래 가지고 나라가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왕의 신하들이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제압을 하자." 제압했어요. 그래 가지고 주동자들을 다 포박을 해 가지고 수갑 채워서 그냥 다 이렇게 앉혀 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참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장 이렇게 참수하도록 이렇게 명을 내리려고 했는데 이 왕이 이제 늦둥이를 하나 봤네요. 그래 가지고 "아빠." 그러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빠한테 인제 이 아이가 그냥 총총총총 와 가지고 아빠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빠가 왕이지만 그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 아빠인데. 그래 가지고 "아빠." 인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인제 안아 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지금 저들을 당장 참수해라 이렇게 이제 명을 내려야 되는데 근데 아이를 안아 들고서 이 왕이 생각해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참수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참수라는 게 뭐예요? 목 잘리는 건데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서 피가 솟구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들이 그걸 볼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아이가. 그러면 자기 아빠가 뭐라고 말을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네. 그다음부터 이 아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아는 왕이 놔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다 큰일 난다. 이들이 세력을 키워가지고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좀 더 잘 준비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면 왕권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위험하죠. 반대를 해요. 근데 왕이 그걸 다 예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놔주라 그래요. 이유는 이 아들 때문에. 이 아들과의 관계가 깨질까 봐.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놔줘야 돼요. 참수시키지 못해요. 나중에 이 아들이 컸어요. 그리고는 본인이 또 왕이 돼야 되니까 그 나라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러 다녀본 거예요. 그리고는 허겁지겁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와 가지고 "아버지 내가 돌아다녀 보니까 나라에 이런 반란들이 일어날 기미가 보이고 어지럽습니다. 우리는 이걸 제압할 힘이 없는 겁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왕인데 아주 신났죠. 기분이 좋으셔 가지고 "그래 네가 봐도 그들은 좀 제압을 해야 되겠지?" 그랬더니 그 아들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나설까요? 군사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제압하겠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너가 그들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충분히 제압할 힘이 있다." 그리고 일어나서 제압하는 거죠 뭐. 그러면 왕은 뭘 기다리고 있었을까? 내 아들이 빨리 커 가지고 이걸 이해를 하고 그들이 없어져야 이 나라가 평화하다는 거. 반역을 시도했던 그들이 없어져야만 이 나라가 평안할 수 있고 모든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까지 왕은 아프지만 그리고 위험 요소가 있지만 기다리고 참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그냥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아이들한테 설명하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루스벨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고 없앨 수 있어요. 근데 없애지 않고 하늘에서 있을 곳만 제공하지 않고 내보낸 이유, 관계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거. 이 내용이 나머지 읽어보면 딱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글에 적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좀 핵심을 자꾸 좀 놓쳐서 아이들이 그래서 그냥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본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가? 사랑의 관계. 절대로 두려움으로 굴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종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 기꺼운 마음으로 서로 간에 나누는 그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당신의 목숨을 걸 만큼 그 사랑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하늘의 왕권이 다 바뀐다 할지라도 이 관계를 가지고 모험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걸고 이 관계를 지키시려고 했다면 이 관계의 소중함, 그 가치를 우리가 이해를 좀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첫 번째란 말이에요. 뭘 끊고 뭘 행동하고 하던 걸 안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신앙을 관계 회복부터란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챕터에서는. 루스벨이요, 속이는 능력이 너무 커 가지고요. 자꾸 이렇게 우주 거민들을 현혹할 수 있고 그래서 루스벨이 지금 말하는 거에 진의가 뭔지 그의 저의가 뭔지가 드러나야 되고 실제로 루스벨이 주장하는 자기 정부가 만들어지면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증명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주 거민들이 "하나님 저 루스벨의 나라 저거 왜 제압을 못하세요?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하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 이제 좀 저 온 우주의 평화를 위하여 저들을 좀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루스벨이 지구에만 온 건 아닐 거예요. 우주 거민들 다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거할 자리를 현혹해 가지고 만들려고 했을 거예요, 자기 자리를. 근데 지구에서 그걸 딱 문을 열어주는 바람에 루스벨이 그냥 지구에 딱 정착을 해 버렸죠. 근데 만약에 지구에서도 거절하고 우주 거민 어디서도 다 거절했다면 루스벨이 거할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루스벨이 자기 천사들이랑 계속 살았겠지 뭐. 그러면서 그 속에서 지금 공동의 목표가 있으니까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하여 자기들끼리 연합을 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구도 거절하고 온 우주 거민 모든 행성들이 다 그 사단을 거절했으면 사단은 자기 천사들이랑 어딘가에서 뭐 우주를 떠돌면서 살든 살았겠지만, 자기들끼리 계속해서 싸우고 사단의 정부가 결국엔 어떻게 되는지 그 열매는 자기들 속에서 나타났을 거예요. 나중에 인제 우리 부조선저 공부하다 보면 나와요. 루스벨이요,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하늘에서 쫓겨난 다음에. 충격받은 게 뭐냐면 자기 편에 섰었던 천사들 간에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불평불만했던 것처럼 자기 편에 섰었던 천사들이 불평불만해요. 누구한테 하겠어요? 하늘에서 지위를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빛나게 살 수가 없잖아요. 불평불만 루스벨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워요. 루스벨은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잖아요. 불화하는 거. 근데 자기가 불화의 핵심이면서도 자기 편에서 자기 품속에 있었던 천사들이 서로 불화하고 불평불만하고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루스벨이 그 충격받았다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인제 다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구도 거절했으면 자기들끼리 루스벨의 나라가 얼마나 악하게 바뀔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의 정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열매를 맺었을 겁니다. 그리고 온 우주가 그걸 다 봤을 것이고, '아, 루스벨이 주장하는 대로 했으면 우리도 저렇게 됐겠구나.' 다 죄가 뭔지를 인정하게 되면 그들을 소멸시키셨을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지구에서 사단의 거처를 마련해 주는 바람에 이제 대쟁투가 지금 지구로 옮겨졌는데, 하여간 그러나 끝은 있습니다, 분명히. 어떻게 하면 끝나는지 역시 대쟁투에 이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안에 담겨 있으니까 그걸 분명히 알고 대쟁투를 속히 끝내고 예수님 재림하실 수 있도록, 재림은 촉진시키는 거예요. 초림은 정해져 있었어요, 날짜가. 재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느 시점인지 알기 때문에 정해져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것도 오묘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기한을 얼마든지 촉진시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대쟁투 총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재림을 촉진시킬 수 있을까, 그것을 또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이제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저희가 증명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의심을 일으키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증명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단은 방법이 좀 달라요.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없는 방법. 그게 뭐냐면 아첨하고 허위. 천사들을 높이면서 인제 접근하고, 하와를 높이면서 접근하고, 이제 이런 식의 아첨하고 허위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단의 방법이 우리에게 훨씬 더 달콤해요. 그래서 잘 빠져드는 거죠. 결국엔 그러므로 하늘 거민들과 온 세계 앞에 하나님의 정부가 공의롭고 그분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사단의 저희가 드러날 때까지 시간이 주어져야 하였다. 뭐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온 우주는 가면이 벗겨진 기만자의 정체를 보아야만 하였다.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늘에서 추방돼도 사단은 멸하지 않으셨다. 이유는 아까 다 설명드렸어요. 사랑의 봉사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돼야 되는데 사단을 싹 없애버리면 이제 두려움이 생길까 봐 즉각적으로 멸망시켰더라면 사랑에서가 아닌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섬겼을 것이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보내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만자의 영향은 아직은 소멸되지 않았고 반역의 정신도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을 것이고 계속해서 이제 사단이 자기 편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끝내는 하나님의 정부, 그다음에 공의와 자비, 하나님의 품성이고 그 품성의 표현인 율법의 불변성, 이것에 대하여 영원히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제2, 제3의 사단이 나오지 않아야 되니까. 사단이 반역을 했을 때 없애버리면 한동안은 조용한 것 같지만 사단이 던진 물음표에 대해서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제2의 제3의 사단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완전히 없이 모든 우주 거민들이 '죄는 결국엔 저런 열매를 맺는구나.'라는 걸 인정할 때까지, 의심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반역은 죄의 본질과 그 무서운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영속적인 증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인제 죄가 일어나지 않아요. 모두가 다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죄에 싹이 틀 만한 여지가 없게 인제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예요. 우리는 이걸 소망과 희망으로 지금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버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렇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다 보게 할 거죠. 모든 피조물의 행복이 그분의 정부의 존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증거할 것이다. 영원한 안전장치. 대쟁투가 끝나면 이제 다시는 죄가 싹트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생기는 거죠. 마지막, 온 하늘을 다스리시는 그분은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 당신의 사랑과 축복의 목적이 성취될 것을 보시고 지금 인내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잖아요. 인간의 논리로는 3차원적 논리로는 이거 이해 못 해요. 정해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알아? 다 알면서 정해져 있지는 않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돼? 이해 못 해요. 그냥 믿으세요. 이건 그냥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어쨌든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싸우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할 것은 정해져 있지가 않았었어요. 분명히.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사단은 분명히 졌다. 졌고 사단은 언젠가는 끝난다는 건 이제 정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나 이게 언제 그것이 끝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승리가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러나 지금 이것이 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 사단의 이제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이제 우리가 풀어야 돼요. 이 답을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 사단이 자기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을 때 던진 거, 또 다른 질문, 그것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고. 여러분, 이 요한복음 8장에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왜 돌을 떨어뜨리고 갔을까? 예수님이 땅에 앉으셔 가지고 뭔가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의 내용이 아시는 것처럼 시서 50장에 나오잖아요. 각각 자기들, 돌 들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적으신 것으로 보였죠. 각각의 자기 죄가 보인 것처럼. 그래서 돌을 던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기 지나고 다시 삼림을 했을 때 악인들 다 부활하잖아요. 그리고 사단은 이제 노임을 받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세력을 규합해 가지고 무력으로라도 빼앗자라고 하면서 무기를 들고 지구로 옮겨진 하늘 도성을 향해서 공격할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도성의 성벽에 올라가서 다 이렇게 내려보고 있을 거라 그랬어요. 엄청난 무리들이 공격을 해 오겠죠. 새카맣게 덤벼들 거예요. 그렇게 오는 무리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스크린을 쫙 펼치시고, 마치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셨던 것처럼 뭔가가 펼쳐지는데, 그 펼쳐지는 내용이 뭐냐면 그 새카맣게 몰려드는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가 그 스크린에 자기 죄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고 그들은 인정해요.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 하신 게 맞구나. 그걸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서 무기가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때 소멸시키는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조차도 억울해요라고 외치고 있을 때 소멸시키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거예요. 모두가 다 온 우주에 사단의 편에 동조하지 않았던 생명체든 사단의 편에 동조했던 인격체든 간에 모두가 인정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는 입증이 되고 소멸시키는 불이 와서 그들을 소멸시킬 거라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외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증명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해가 온전히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훗날 다 이해될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믿음의 영역으로 둬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신앙이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승리할 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셨고, 그러나 승리하셨고, 그리고 이제 사단은 분명히 패배하긴 했으나 그다음에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던진 질문, 물음표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온전히 증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증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증명하셨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그 증명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증명 속에는 하나님은 틀림없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다. 라고 모두가 죄인조차도 다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거. 그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대쟁투가 다 끝나요.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은 다 끝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어쨌든 부지런히 가보시죠. 자, 마지막은 이겁니다. 우주의 거민들, 즉 충성스러운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모두가 언젠가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 부조 1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부조 1장을 거듭거듭 또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셔서 대쟁투의 초점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시작점을 알아야 어떻게 끝날 수가 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챕터니까요. 그리고 이 부조 1장을 보실 때 시소 1장과 꼭 좀 같이 보세요. 너무나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시소 1장에서 그렇게 예수께서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가 부조 1장의 뿌리가 다 있어요. 이 두 챕터는 꼭 연결시켜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